누가복음 8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대체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머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성공이기 때문이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또 한결같겠습니까?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지쳐버리고 때로는 망해버리면요, 사람인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토록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시간이 참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500년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기적을 행할 때는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붙잡아 오겠다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그의 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요,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 외에는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의외의 인물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요, 세마포에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0절, 51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큼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모든 복음서에서 그의 믿음을 칭송하고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이었기에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요, 한번 오늘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의 신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은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냥 요셉.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그냥 요셉이라고 안 나오고 항상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아리마대라는 건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름이 아니고요, 아리마대는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름들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럼 길거리 지나가다가 요셉아 그러면요 막 다 돌아봅니다. 마치 식당에 가가지고요, 제가 밥 먹고 있을 때 목사님 하면요 다 돌아보는 거 똑같아요. 막요. 모든 사람이 돌아보니까 이 유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지역 이름 부른 겁니다.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 그러면은 그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지역을 얘기했는데 또 그 지역에 똑같은 이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때는 좀 길게 설명해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냥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하는 겁니다.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혹시 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죠.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은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너무 많으니까 그 지명을 붙인 겁니다. 가롯지방의 유다가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가 이름이 여러분 아닙니다. 어쨌거나 제가 아리마대가 어딘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고 살펴봤더니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북서쪽으로 한 30km를 가게 되면은 그 아리마대라는 동네로 추정되는 가 있대요. 여기를 봤더니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요,
구약 시대 때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아리마대라더라고요. 사무엘의 고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여기에 바로 아리마대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아리마대가 이름이 아니라 지역인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많은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서마다 이 사람을요 소개하는 게 조금씩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부자래요. 부자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래요. 제자. 자, 부자이면서 제자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마가복음에는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원이래요. 이 공회원은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약 72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와 법원을 합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자, 그때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런 공회원이었고, 근데 이 사람을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대요.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5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해요. 뭐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뭐 의로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얘기하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대요. 그것이 뭐예요? 제자라는 걸 숨겼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중에 훗날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겼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숨기고 다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할 게 하나 나와요. 여러분,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숨겼을까요? 왜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간단해요. 두려웠기 때문에 성경 나왔는데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던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요 당장 끌려갔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모든 부는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이 사람 또 공회원이에요. 높은 직책의 관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하면요 아마 그 직책을 그냥 물러났어야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 그리고 내가 잃어버려야 될 것들, 내 부와 명예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가지고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지냈던 인생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신앙의 스타일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며 철저하게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쌓아온 명성이 잃어버릴까 두려워가지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 아니, 이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다도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자한테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 아파트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못해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당돌하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도요 잘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요란하게 뭐 나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이렇게 광고가 다닐 필요 있습니까? 괜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뭐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술 안 먹어요,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관계 꺼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둥글게 사는 게 좋은 거죠 뭐.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는 바람에요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들의 인생이 딱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유대인이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숨어 지내는 인생,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직장에서 혹시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식사할 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요란하게 기도할 필요 있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하잖아요. 막 눈곱 떼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숟가락 딱 떨어지면서 집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숟가락 잡으면서 아줌마 숟가락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갑자기 기도는 안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는 막 구두끈을 풀고 신발을 묶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드러내면은 왕따 당할까봐, 드러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괜히 손해 볼까봐, 괜히 그렇게 말하면 손해 볼까봐. 근데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얘기 안 해서 하니까 그 밝히면 하나님 욕먹게 하고 교회 욕먹게 하니까 자기는 안 밝힌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안 밝힌대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은요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가지고요 식사할 때 여러분이 내일부터 기도하시면 사람들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수군거릴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녔구나.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공개된 신앙을 하게 되면요 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공개된 신앙만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독교인 다 아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내 자신의 몸을요 잘 간수해요. 함부로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독교인 다 아니기 때문에. 내 한마디 행동과 내 한마디의 그 언행이 예수님을 욕먹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하니까요 내가 공개된 신앙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스타리아를 2대를 구입했어요. 스타리아 2대를 구입해가지고 차량 운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회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 업자하고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한참 동안은 이름 없이 다녔어요. 이름 없이 다니면은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때로는 막 속도도 내고 막 때로는 끼어들기도 하고 막 그래도 전혀 괜찮아요. 교회 이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던 어느 순간 교회 이름이 자그마치 큼지막히 대문처럼 그냥 양옆으로 딱딱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이게 교회 차는 사람 되니까요 더 조심한 겁니다. 양보도 더 잘하고 신호도 더 잘 지키고 속도도 딱딱 지켜가면서. 왜요? 이 교회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목을 받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개된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공개하면요 그때부터 그 공개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어쩐지 아십니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내게 닥쳐올 손해, 그 순간부터 내게 닥쳐올 여러 사람들의 말들, 그게 귀찮아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꼭꼭 숨겼던 인생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숨겨진 7,000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자 850명과 여러분 1대1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850명 대 1로 싸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 줬죠. 근데 그 승리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그럴 때 이 엘리야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야, 왜 너만 남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요 좀 마음이 불편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엘리야가 850명 대 1로 싸울 때 그 7,000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며요. 7,000명이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대 1로 싸울 때 뭐 했을까요? 숨은 거예요. 숨은 거 여러분요. 물론 좋게 해석해가지고 숨어서 기도했다 그러면 물론 그것이 뭐 긍정적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00명이 숨은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가 똑같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면 아합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는데 누가 나서서 내가 하나님 섬긴 자로 얘기하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는 7,000명이요 숨어있는 것처럼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숨어있는 7,000명의 신도름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 각자 숨어있는 겁니다. 한 번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한 번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7,000명의 한국의 교회에 숨어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를 드러낼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요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럴 때는요 어김없이 이 7,000명의 신드롬이 돼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그저 자기 인생의 삶만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속 밝히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한 가지 더 확실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배신 안 할 겁니까? 진짜 안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배신 안 할 거라며요.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여러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소망이라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당장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거 두려워가지고 숨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 그렇게 드러낼 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신앙이 무엇인지 십자가 무엇인지요 다시 한번 선명히 드러난다니까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전에 그런 일이 생겼죠. 뭐 한국 땅에 이 한국에 2000년 전부터 제가 기억나요. 서울에 여러분 그 시청 광장 앞에 여러분 동성애자를 퀴어 축제 이런 걸 아시죠? 코로나 전에 한 15만 명이 모였대요. 자그마치요. 여러분 15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거예요. 커밍아웃.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데요. 여러분 사실 2000년부터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요 1987년 10월 11일 날 커밍아웃 데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여러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요. 그때는요 입 밖에 말도 못 꺼낼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여러분 모인지 아십니까? 제가 분석할 땐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에 2000년쯤에 자기가 커밍아웃 선포했던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홍석천 씨라는 분. 이게 막 여자 목소리 내고 막 머리 이렇게 좀 없음 있잖아요. 그분이 연예인 1호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커밍아웃 할 때 어떤 때 커밍아웃 했냐? 막 찌질이 못 나가고 막 그냥 아무것도 할 때가 아니라 제일 전성기 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시트콤에 나와가지고요 막 인기가 돌달르고요 뭐 CF 광고 드라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요 진짜 주가를 올릴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커밍아웃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한 다음에 이 홍석천 씨는요 모든 게 다 끊어졌습니다. 녹화하러 가기 전에 3시간 전에 방송국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CF 출연했던 곳은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럽니다. 드라마는 줄줄이 다치고요 이 사람이 5년 동안 거의 뭐 아무도 찾지 않는 폐인처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커밍아웃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홍석천 씨에 대해서 계속 추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분이 사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여러분요. 이분이 커밍아웃을 선포할 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이요, 연예인들의 말 한마디에 엄청 민감한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요 술렁이는 거예요. 동성애? 연예인도 하는 거? 나도 따라해볼까? 제가 그때부터 이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 홍석천 씨가요, 나중에 기자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인기 있을 때 뭐하러 그 신분을 밝힐 필요 있냐고. 그런데 당신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냐고. 근데 이분이 그 말 했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 번도 커밍아웃을 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대요. 차라리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 자기는 자랑스럽대요. 자기는 또다시 이런 일이 오면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커밍아웃 할 거라 얘기합니다. 1987년도에 커밍아웃 대회가 한국에 생긴 이후 35년이 지났습니다. 홍석천 씨의 그 커밍아웃 후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요, 나도 동성애라고 커밍아웃 하면서요, 한국 땅에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퀴어 축제 모인 사람들이 자그마치 15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왜 차별하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여러분, 이 지금까지 온 게 뭡니까? 저는 생각하기를요, 홍석천 씨의 그 한마디 말이 큰 파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도전받고요, 좀 억울합니다. 왜 우린 이렇게 못합니까, 여러분요? 아니, 자기가 동성애라고 비난할 걸 알고요, 두려울 걸 알고요, 연예계 퇴출될 걸 알고요, 나는 동성애라고 커밍아웃 했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영적인 커밍아웃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커밍아웃.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커밍아웃을 여러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요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두렵죠.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죠. 이거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 날아갈까 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 땅 살아날 동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고요, 세상 살면서 그것 때문에 손해본다면 당연히 손해보고요, 왕따를 당한다면 거룩한 왕따를 당하고요, 우리 그런 영적인 커밍아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백돼가지고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숨어 지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백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 할까 봐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3번 해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우리 결의에 차는 각오로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돼 나갈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회복될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걸 끝이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 숨었던 자가 여러분 나중에는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그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긴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 계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어떤 계기였을까?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유대인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도 예수랑 똑같은 도당이라는 얘기예요. 잡아갈 거면 나도 잡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죽일 거면 나도 죽여라. 여러분,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요한복음에는요
그냥 시체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시체를 달라 그럴 때 이렇게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요, 당돌이. 여러분, 당돌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쟤 참 당돌하네, 당돌하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한국말로는 당돌하다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썩 그냥 이렇게 긍정적인 말보다는요, 좀 약간 부정적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아리마대 사람을 왜 성경에서 당돌하다 썼을까? 그래서 제가 원문을 봐보니까 원문에 당돌하다가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톨메사스라고 썼어요. 톨메사스. 이 톨메사스가 한국말로 당돌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톨메사스가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톨메사스가 헬라어 사전을 봐봤더니까 톨메사스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요, 용기 있다, 용맹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뜻이래요.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개정 작업하게 되면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당돌한 게 아니라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했더라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구걸하듯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숨 내걸고 얘기한 겁니다. 당돌하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예수 시체를 달라고. 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도 제자라고.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한 겁니다, 빌라도에게. 근데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당돌함이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아까 읽었던 19장 38절 보면은요, 요한복음 38절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38절 보면은요, 2일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2일 후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2일 후에예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 뭡니까? 2일 후에 빌라도에 가서 이 말해요. 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아마 그 당시에 멀찌감치 예수님의 죽음을 봤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다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품고 있는 너 없는 욕 다 퍼부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듣도 보지 못했던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하는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한평강도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게 구원을 선포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3시간 동안이나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예수라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걸 바라보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당돌함이 없을까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외치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런 당돌함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저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걸어놓으면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면 내 안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당돌해지는 용기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 앞에 당돌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오늘도 피를 끓게 합니까?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예수님 못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천 명의 신드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숨어있는 7천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엘리야처럼 당당히 나서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세상 앞에 쫄지 마시고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여러분, 당돌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다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뻔히 알면서도 예수 십체를 당돌하게 요구하고, 그는요 자기가 마련해놓은 그 새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어딘지 아세요? 공교롭게도요 예수님 무덤 바로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성지순례 할 때요 성묘교회라는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빈 무덤 한번 보려고요 줄을 서요. 그 시간 맞추지 못하면은요 그 건물 또 일찍 문 닫아 버립니다. 그 모슬렘 사람이 거기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 예수님 빈 무덤 보러 가고요 한번 구경을 해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염했던 그 대리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 세계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입 맞추고 거기다가 손을 만지면 얼마나 만졌는지 아주 그냥 바짝바짝 빈답니다. 저도 한번 성지순례 가본 김에 예수님의 빈 무덤 한번 보려고요 줄 섰는데, 이건 뭐 줄이 끊어질 기미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옆을 가봤더니 옆에 또 동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굴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요 자기가 깨끗하고 좋은 무덤을 예수님이 드리고요, 자기는 그 옆에 초라한 무덤에 같이 장사됐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거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서 한번 딱 앉아봤습니다. 앉아보는데 이건 뭐 여기가 무덤이라고 말하는 모르겠어요. 영어로 그냥 딱 하나 써져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이라고. 그 자리에 딱 앉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요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도 와주지 않은 빈 무덤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 그 안에서 제가 이런 찬양이 제 입에 나오더라고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무도 안 찾아오는 쓸쓸한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동굴에서 이 찬양이 공명이 돼가지고 울려가지고 제 귓가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때 그런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모든 존귀 영광 다 주님께 드리고 아무도 안 차오는 빈 무덤이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하여 당돌이 나는 목사라고, 당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때문에 손해보고 조롱받고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멋지고 깨끗한 무덤을 주께 주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라하게 아무도 나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무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그런 잊혀진 존재가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에서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뜨겁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진정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 찬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 좀 굶더라도, 좀 무시당하더라도, 침배침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의 마지막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